오늘 브니엘과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넓적다리를 맞고 환도뼈라고 하죠. 이 뼈가 위골된 야곱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걸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는 그러한 복을 야곱은 처음으로 간구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야곱은 자기 자식들, 아내들, 노비들, 가축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의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도뼈를 맞고 위골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야복강 너머로 건너보낸 상태였고 야곱은 철저히 혼자였던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던 모든 힘을 다 빼앗겨버린 느낌, 벌거벗은 그러한 상태로 홀로 밤을 지새고 있었죠.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러 오시기 전에 야곱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자신이 의지하던 소유를 다 떠나보낸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한 야곱. 그 야곱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 상황에서 환도뼈마저 완전히 위골된 그러한 상태가 되자 이제 자신이 의지할 참 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꿈, 야망, 우리가 이루어 놓아서 누리던 모든 업적, 재산, 건강,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우리가 약복강 너머로 보내고 그러한 한시적인 것들이 모두 다 사라졌을 때 나의 영원한 행복과 참된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기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한 시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암흑의 시기이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행복의 원천들을 우리로부터 떼어 놓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 그 자체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시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걸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꾀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것이 강함이고 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절름발이가 되어서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래서 애서가 치면 도망갈 수도 없는, 고로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고 복을 구걸하던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전히 변함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모습이 나와요. 3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세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느니라.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보시면요, 드디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 눈앞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로 보내고 그 앞에 레아와 그 자식들, 그 앞에 여종들과 그 자식들 이렇게 두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야곱의 심사는 뻔하죠. 눈에 보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공격하면 자기에게 가장 가치 없는 것들부터 포기하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하죠. 야곱은 끝까지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움켜쥐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 맹렬하게 공격하기는커녕 야곱을 부여잡고 입을 맞추고 울기까지 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이유는 야곱을 안전하게 에스코트하기 위함이 아닌 걸 우리도 알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린다는 걸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야곱의 마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여러분, 사실 에서는요, 야곱의 훈련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분노의 칼을 갈든 그가 변하여 야곱을 부여잡고 울든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야곱이에요. 야곱이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갈 때는 에서가 야곱의 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그 에서라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굉장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선물을 줬잖아요. 가축도 주고.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받았나요? 아니에요. 나도 많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재산에 비하면 야곱이 거느리고 선물로 줬던 재산은 에서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였던 거예요. 땅의 사람 에서가 물질을 마다한다? 그만큼 초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군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만 공식적으로 400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출하려고 데리고 갔던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입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가 아니라 그냥 부직갱이 낫 호미 들고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집에서 거느리던 가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부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에서의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복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를 바라볼 때 그는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온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 주인공을 훈련시키기 위한 조연에 불과했던 사람이 에서예요. 여러분, 에서처럼 돈 많은 조연이 좋으세요? 아니면 돈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온갖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연이 좋으십니까? 돈 많은 주연이 좋으시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 강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이런저런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죠. 그러나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위협은요, 사실 그 하나님의 온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주인공, 나죠. 나의 거룩에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시험에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걱정스럽게 하고 너를 염려게 했던 그 문제가 나를 품어 안고 울며 입맞추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섰는가? 내가 분이엘 체험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면 원수였던 그 사람이 나와 화목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당신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에 관심이 있는 분이지 그에게 에서가 몇 명이 있느냐, 에서가 거느린 군사가 몇 명이냐, 이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원수까지도 도구로 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원수까지도 도구로 쓰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1차적으로 나에게 유익이지요.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어마무시한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열왕기상 가보겠습니다. 8장 37절부터 39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거기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죄악하게 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 누군가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기도하거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의 간절한 회개와 참회로 철회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추적하시는 그 주인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누군가의 그 교회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참회하기 위해 어떤 다수의 무리에게 하나님이 재앙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걸 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면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엄한 사람이 함께 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왜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있을까요? 지금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할 만큼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한 경고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이 모든 재앙이 멈추는 겁니다. 중요한 건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슬람권 사람들이 전쟁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조연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연은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마스를 탓하고 푸틴을 탓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인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인 우리가 참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에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다른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타락과 실수까지도 우리의 회개와 참회해야 할 거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에서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돌변하여
야곱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내 야복강 이전의 삶으로 또 돌아가요. 커다란 골칫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자 야곱은 또다시 자신의 계획과 목표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애걸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 비단 야곱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저의 모습을 얼마나 깊게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행했던 행동들, 비열한 짓들, 진짜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데 부끄러워서 이거를 누군가가 본다면 진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영상처럼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서가 동생에게 자기 집이 있는 세일로 가자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꾀를 부리는 걸 보십시오. 33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와서 내 주에 나아가리. 여러분 이 부분 특히 13절 읽으시면서 좀 웃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강해 설교를 스킵하긴 했지만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야곱과 이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라반이 3일 동안 맹 추격하여 잡을 만큼 야곱은 지금 현재 에서 앞에 눈에 보이는 이 무리를 데리고 달려온 거예요. 아니 라반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전속력으로 도망가던 이 지금 야곱이 에서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까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다 죽습니다. 이거는 야곱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면서 전속력으로 이들을 이끌고 왔던 야곱이 에서 앞에서는 지금 앓는 소리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에서와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에서에게 안 갑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위해서 잠깐 만나는 적은 있어도 약속한 대로 에서에게 가지 않아요.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눈치채자 바로 형을 버린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야반 도주하기 전에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베델로도 안 가요.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형을 배반하고 다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편한 곳에서 내가 편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보시죠. 3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형이 세일로 가자 자신은 숲곳으로 갑니다. 잠깐 들른 것 같죠? 아니에요. 17절 보시면은 거기에 집을 져요. 눌러 살겠다라는 겁니다. 가축을 위해서 우리도 짓죠. 여러분 여기에서 에서가 얼마나 오래 머물러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또 형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숲곳에서 몇 년을 보낸 야곱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하신 그 명령은 야곱에게 삭제된 지 오래예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하나님의 채찍들도 없었고 하나님의 회초리도 없었고 진짜 그야말로 여기에는 천국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고 형 에서를 또다시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삶이 평안했어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또 장막을 칩니다. 이번에는요 19절 보시면 땅을 사요. 이제 여기에 더 오래 정착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의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제단 쌓으러 간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근데 세겜에 단을 쌓고 뭐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칭호예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세겜에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며 이름도 그럴싸하게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 야곱이 입으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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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로는 제단 쌓고 예배하고 줄 성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에요. 겉모양은 예배자인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인의 전형이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그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베델 가서 단을 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저 내 뜻의 조력자로만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야곱이 오늘 본문의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집요하십니다.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로 밀어 올리십니다. 그 매개가 되는 사건이 다음 장에 나타나는 디나의 강간 사건이에요. 자, 34장 1절 2를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야곱이 딸 디나를 낳고 하란을 나섰을 때 디나의 나이가 대략 7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강간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제 그냥 혼인시킵시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혼인시킵시다 라고 제안한 게 홍기가 가까웠을 나이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서 보낸 시간은 가히 10년 정도가 흐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세월이 0.1세기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경험하고서도 10년 정도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보복심에 그 자식들을 다 칼로 죽이고 이러한 모든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 뒤에 어쩔 수 없이 베델로 떠나요. 왜 그러냐면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야곱에게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하셔서 야곱만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면 되는 건데
디나는 무슨 죄인가?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손을 대시지 디나에게 저런 일이 겪도록 하시는가? 라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디나에게 그런 일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모든 재앙과 안 좋은 일과 그런 것들은 사탄의 장난질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그 일이지 하나님이 야곱이 안 가니까 너 안 가? 이놈의 자식 한번 혼나봐 하고 일으킨 게 아니란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세겜에는 하몰이 있었어요. 세겜에 없던 하몰을 하나님이 야곱 정신 차리게 하려고 거기를 보낸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세겜에는 하몰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베델로 가라 하셨는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야곱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란 말입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탄에게 노략질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아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딸의 순결도 내어주고 자식들까지 살인자로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걸 지켜본 후에야 두려워 떨며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과 세겜과의 전쟁 이후에 즉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3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 거주하며 네가 거주할 곳은 숲곳이 아니고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삼촌 라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베델로 가라. 그런데 형과 화해하니까 돌변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숲곳에서 세겜에서 10년 가까이 정착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잊고 있었던 야곱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절대 야곱을 향한 그분의 뜻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세겜은요, 베델과 가까워요. 어쩌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세겜이 살기 좋으니까 세겜이 베델과 가까우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세겜에서 땅을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겜이 아무리 베델과 가깝다 할지라도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에 머무른 건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야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베델에 가까운 세겜에 머물면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하며 꾀를 부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야곱의 삶을 처참하게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 비슷한 곳도 안 돼요. 베델과 가까운 곳도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는 정확하게 베델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 여러분 물론 잘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야 돼요.
그 길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팡이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의 당도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은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옛 모습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환난의 때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는 베델이 아니에요. 베델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